구약 성경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10대가 흐르자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씻어내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해서 그 가족을 구했는데요. 이후 노아의 큰아들인 셈은 유대인 그리고 몽골족을 포함한 아시아계를 후손으로 두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함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 했는데요. 함의 후손이 바로 아프리카계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막내 야벳은 유럽으로 가서 백인이 되지요. 이렇듯 서양의 세계관과 인종 구분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한 가지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고 노아의 후손들이 건설한 세상은 또다시 타락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전에 노아를 구했듯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순수한 광야로 보냈는데요. 그 타락한 세상이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뒤흔들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의 가나안 민족은 농경을 주재하는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믿었던 사회였습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가져오는 비와 폭풍우를, 아세라 여신은 창조와 번식을 주관하는 신이었지요.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사람들은 여신이 성적으로 흥분해서 땀을 흘리면 그 땀이 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풍년을 만들려면 신들이 성행위를 자주 해서 땀을 흘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신전 제례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볼 수 있도록 신전의 여사제들과 제례의식의 하나로 성행위를 했어야 했지요. 크게 보면 이를 성창이라 하는데, 성창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제례의식의 하나로 성행위를 하는 여사제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의 폐해가 커지고 세상이 영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광야로 보낸 것이지요. 이것이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수메르의 우르가 멸망하자 수메르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도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란은 수메르와 소아시아를 잇는 통상의 요충지로 흩어진 수메르인들의 집결지였는데, 데라는 그곳에서 죽었고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복을 내리고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순수한 땅 가나안으로 감으로써 유일신의 역사, 즉 유대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이 시기 대부분의 다른 민족은 다신교와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사촌 누이이자 아내인 사라, 조카 롯, 300여 명의 종을 이끌고 간 가나안 지역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며, 이후 아브라함은 유목민이 되어 양떼를 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시간이 가도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내 사라는 당시의 관습대로 여종 하갈을 소실로 드릴 것을 권했고, 이집트 출신의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큰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었고, 드디어 아브라함 일가는 계약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약의 징표로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였지요. 아브라함은 그날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불러 할례를 행했고, 이로써 유대인들은 온전한 계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에게도 아이가 생겨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그동안 자식이 없어 자신을 괄시하던 하녀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쫓긴 서자 이스마엘이 아랍인의 조상이 되고 적자 이삭이 유대인의 조상이 된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투쟁의 역사는 이 시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웃으심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의 사이에 쌍둥이 아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란 뜻인데 이는 야곱이 형에 이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이었죠. 시간이 흘렀고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이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고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28장부터 32장에 걸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이때가 성경에서 즉 유대인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알려진 해석들을 말씀드려 보면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겨루다, 하느님이 싸워주기를, 하느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 하느님과 씨름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모두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로 전투적인 뜻을 함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 수천 년간 계속해서 싸워온 나라이고 지금도 싸우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영어로는 제이콥이나 잭 또는 제이크라고도 불립니다. 요한이 존, 베드로가 피터, 바오로가 폴이라고 불리던 것과 비슷한 경우이죠. 또한 야곱은 첫째 르우벤부터 12번째 베냐민까지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 중 10명과 요셉의 아들 2명이 추후 이스라엘 12지파 구성의 토대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어릴 적에 이집트로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비상한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활용하여 이집트에서 왕의 다음 가는 권력을 지닌 부왕에 발탁되며 활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이집트로 불렀고 야곱은 식솔들을 이끌고 나일강 유역의 곳센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때가 힉소스 왕가의 통치 말기였는데 기원전 1580년경 마침내 테베의 왕 아모스가 힉소스족을 무찌르고 이집트 제18왕조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힉소스족과 그들이 불러온 다른 민족들은 모두 노예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유대인들 역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집트에 거주하던 유대인 인구가 이집트인보다도 많을 정도로 번창했기 때문에 새로 즉위한 파라오는 유대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유대인 남자 아기들을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담긴 채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된 아기가 바로 모세로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대업을 시작한 예언자이지요. 모세는 파라오에게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청하였지만 거절당한 후 여러 방법을 통해 파라오와 맞섰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소동이 일어나고 피부병이 만연하고 세상이 어둠으로 변하는 등 9가지 재앙이 겹쳤지만 파라오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10번째 재앙인 이집트 모든 마다들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양의 피를 바르는 징표를 통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마지막 재앙을 넘겼는데 재앙을 넘어간다는 뜻으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지요. 그제서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 이집트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 되는 것이고 이를 엑소더스라 합니다. 엑소더스는 탈출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입니다.
유대 민족이 엑소더스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걸어간 길이는 직선으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들은 굽이굽이 돌아서 40년 동안이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나이산에서 40일간의 기다림 끝에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모세가 산에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가나안의 여러 신 중 바알신을 의미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는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에 경노하여 증거판을 내던져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한 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나이 산에 올라가 40일간 기다린 끝에 또다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두 번째 십계명판을 갖고 내려온 날은 유대인의 속죄일인 욤키프르입니다. 욤키프르란 히브리어로 덮어주다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날에 한 해 동안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온 죄를 참회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1973년 벌어진 제4차 중동전쟁이 욤키프르 기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욤키프르 전쟁이라고도 하지요. 기원전 13세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로 장정 숫자만 60만인 유대인들이 40여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곳에서 살았지만 왕을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파라오에게 억압당했던 경험이 군주제를 꺼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에 해당하는 판관을 선출했지요. 판관은 왕과 같은 전권은 없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온 것과 비슷한 시기에 남부 해안에서 가나안 지방으로 올라온 필리스틴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성경은 이들을 블레셋 사람들이라 하였는데 훗날 다윗과 싸우는 거인장수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청동을 사용할 때 마차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었고 판관 삼손도 그 벽을 넘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적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은 좀 더 강력한 통치체제, 즉 왕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050년경 율법 아래에 최초의 입헌 군주제라 볼 수 있는 왕정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들이 바로 이 시기 왕들인데요. 강력한 통치자를 얻게 된 이스라엘은 이후 다윗의 지도 아래 강력한 국가가 되어 필리스틴을 비롯한 가나안 부족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헤브론이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그곳을 수도로 삼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후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다른 지파들은 이스라엘이란 하나의 집단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유대인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서는 원인이 되지요. 다윗은 필리스틴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도 언제나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의 영토는 북쪽의 시리아로부터 남쪽의 아카바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였고 비옥한 토지를 갖게 된 그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통행세와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첫 번째 성전을 건설하였고 성전에는 십계명 석판을 안치한 언약궤가 마련되면서 예루살렘은 드디어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6년이 되어 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할 때 언약궤는 사라져 버리는데요. 이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고 후궁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는 등 죄를 지었는데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하였습니다. 기원전 926년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였습니다. 때마침 북쪽 사람들이 강제노동과 세금 감액 등을 주장하였는데 르호보암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북쪽은 여로보암을 새롭게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부역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저항하다가 이집트로 도피했던 인물이었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북쪽에서는 10개 지파가 독립하여 이스라엘 왕국으로 남쪽에서는 유다와 벤자민 지파로 구성된 유대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참고로 유다는 하나님은 찬송
찬송받을지어다 라는 뜻인데 유다 지파가 주류였기 때문에 왕국의 이름이 유다가 되었습니다. 이후 형제국가인 양국은 200년간이나 전쟁을 계속하게 되죠. 기원전 8세기 유대 왕국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종교가 파멸되고 메시아의 새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신약의 초석을 만들고 구약을 완성한 인물로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말처럼 실제로 기원전 9세기부터 아시리아는 기마부대와 철제 무기를 앞세운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 왕국도 10년간 저항했지만 결국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사르곤 2세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된 지 약 200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후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왕국 지역에 아시리아인들을 이주시키며 이스라엘 왕국의 유민들과 혼혈 정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한편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진 또 하나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솔로몬 왕 시절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와 타락이 돌을 더해가자 북방 민족에 의해 유다 왕국도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며 경고하였습니다. 기원전 605년 자신이 과거에 찬란했던 바빌로니아 왕국의 계승자임을 자처한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아시아에 있는 이집트군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다 왕국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집트는 더 이상 강력했던 옛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 오히려 침략의 명분이 되어버렸죠. 기원전 601년 유다 왕국은 결국 신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곧장 반란을 일으켰지만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마저 함락되었죠.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8천여 명을 해외로 추방시켰고 왕과 귀족, 대장장이 등을 바빌론의 포로로 끌고 돌아갔는데 이것이 제1차 바빌론 유수입니다. 이후에도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유다 왕국을 완전히 병합하지 않은 채 괴뢰 정부를 만들어 지배하였는데 새롭게 즉위한 유대 왕국의 왕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독립을 선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기원전 587년에 다시 침공을 했고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은 결국 철저하게 파괴되며 정복되었고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또다시 끌려갔는데 이것이 유명한 제2차 바빌론 유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가 사라진 것이었죠. 한편 신바빌로니아에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제각기 흩어져 성 밖으로 도망쳤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방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흩어진 수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씩 결합되고 숨이 불어넣어지며 제발로 일어나 군중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선지자 에스겔은 이를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부활의 징조라 하였는데요. 실제로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 유대인의 귀환을 허용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귀환을 허락한 이유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인더스강에서 에게해와 남쪽 이집트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이어서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와 행정자치를 허용했기 때문이었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십 년간의 바빌론 유수기를 끝내고 세스바살의 영도 아래 기원전 537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다리우스 왕 시기에 유대인들의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이 파괴된 지 약 70년 후인 기원전 515년에는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이은 두 번째 성전이었는데 이 시기부터 유다 왕국은 행정자치령의 나라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으로 살펴본 유대교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했고 그 와중에 유다 왕국은 알렉산드로스에게 항복하여 헬레니즘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광대한 헬레니즘 지중해 연안 국가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들면서 히브리어를 읽게 되자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수도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로스 사후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프톨레마이오스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유대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총 72명을 알렉산드리아로 불러 72일 동안 토라를 번역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약속한 72일 후에 서로가 작성한 번역본을 비교했더니 모두 일치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경 번역서인 70인의 역입니다. 정확히는 72인의 역이지만 편의상 70인의 역 또는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구약성서의 순서는 이때 정해진 것이죠. 70인 역은 현재까지도 동방정교회에서 공식 전례 본문으로 인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만 인정하는 유대인은 이를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기원전 200년경 같은 헬레니즘 계승국가였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밀어내며 유다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8년이 되자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까지 정복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를 공격했는데 로마의 견제로 실패하였죠. 이때 예루살렘에서 안티오코스가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유대인은 이 소문을 기회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잘못된 정보였고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 반란을 무참히 진압하였습니다. 이후 안티오코스 4세는 반란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의 종교의식을 금지시키고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는 등 유대인 말살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이때 마타디아스라는 한 제사장이 유다 마카비를 비롯한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마카비의 반란 또는 마카비의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약 2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기원전 164년 반란군이 결국 예루살렘을 되찾았고 유대인들은 독립을 쟁취하여 자치령이 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성립하였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마카비 가문의 조상 하스몬의 이름을 따서 지은 왕조 이름이지요. 한편 이때 탈환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루 분량의 올리브 기름으로 신전에 불을 밝혔는데 그 불이 8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기적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날을 봉헌절 또는 수전절이라 하며 유대인들은 이를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역시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대교의 종파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나 셀레우코스 왕조 등 헬레니즘 시기를 지날 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유다의 제사장직을 독점하던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독 가문인데요. 이들을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정통 유대인의 부활을 꿈꾸는 이들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던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기원전 152년 형 유다 마카비에 이어 제3대 지도자가 된 요나단이 사두개파의 제사장직을 차지해버린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이를 두고 다시 혁명 세력이 요나단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잘못이라며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을 지지했던 종파를 바리새파라고 하고 요나단에 반대한 종파를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민중 지도력은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었는데 중심에서 밀려난 에세네파는 훗날 아예 속세를 떠나 광야에서 금욕생활을 하게 되지요.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한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력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자는 열심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그리스를 제압하고 지중해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자 하스모니안 왕조는 로마에 대항하기보다는 보호를 받으며 실리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63년 유대인들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항복하여 유다가 로마의 유다이아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다 지역의 왕을 분봉함으로써 유다를 다스렸는데 폼페이우스가 분봉한 왕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 안티파테르였습니다. 이두메인은 구약시대 야곱의 형인 에서가 만든 에돔 왕국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안티파테르를 이어 즉위한 아들이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영아 데바케를 저지른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영아 박해뿐만 아니라 즉위하자마자 산헤드린의 사제를 죽이고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율법학자들을 모두 처형해버린 폭군이었죠. 게다가 헤롯 대왕도 로마에 의해서 분봉된 왕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유대인 폭동을 견제해야만 했고,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원전 37년부터 약 5년간 지어진 마사다 요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유대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건설한 마사다 요새가 기원 후 66년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대교 열심당원들에 의해 점령되어 로마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로 활용되었다는 점이죠. 마사다 요새와 그곳에서 벌어진 최후의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난 마사다 포위전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이 사망한 후에 유다 지역은 자치 통치에서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에 동화되지 않았고 언제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1, 2차 유대로마 전쟁인데요. 먼저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은 기원 후 66년에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그리스인이 승리하자 유대인을 학살하며 승리를 축하했는데 로마 수비대가 이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폭동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진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로마 수비대가 피해를 입자 로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결국 전쟁으로 발전한 것이었죠.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당대 최고의 명장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갈릴리를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로 추대됨에 따라 그의 아들 티투스가 후임이 되었습니다. 티투스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방화되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무차별 사륙과 약탈이 자행되었고 유대인은 국가를 잃고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티투스 장군이 후대의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힘을 보이려 남겨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며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 최초로 개선문도 만들었습니다. 훗날 나폴레옹이 파리에 세운 개선문이 바로 티투스의 개선문을 따라 만든 것이지요. 아울러 이때 로마에 끌려간 전쟁로의 10만 명이 8년간 건설한 것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유대인의 마지막 반란인 제2차 유대로마 전쟁은 로마 제13대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시행한 일련의 유대인 탄압 정책을 계기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도시를 건설하여 10군단을 상주시키고 유대인 할례를 금지시키며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려 한 것이었죠. 이를 참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132년 바르코크바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고 현지 로마 주둔군을 전멸시키면서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4년 동안이나 로마에 대항하였지만 135년 로마 제국에게 제압당하였고 폭동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50여 개의 성체가 부서지고 1000여 개의 마을이 파괴되며 주민들이 전멸했다고 하는데 유다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1차 유대로마 전쟁 때에는 그나마 영토가 남아있었지만 제2차 유대로마 전쟁의 결과 유대인은 영토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고 고대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